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참, 예, 우리나라가 참 좋죠. 1월 1일 날도 새해 인사하고 또 설날도 인사를 합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설날이 오늘이라 어제 또 저희도 집에 잠깐 가서 가족이 함께 다 모여서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다들 그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이라 아버님과 함께 이제 각자 주일이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올해 설 예배는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저희들 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주회전을 찾는 성도님들, 또 함께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오시고 또 고향을 방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날이 되면 가장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족을 만나고 우리가 함께 또 모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온 가족이 모인다라는 것만으로도요, 우리 안에 참 안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고 또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회상하고 또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명절입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제약들이 있었는데 지난 추석과 올 설을 맞이해서 아마 올 설이 아마 이제 거의 다 이제 풀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온 성도들이 이제 또 고향을 찾아가는 많은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저에게도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가정들이 이제 고향에 오랜만에 찾아뵈서 우리 돌아보면 우리 아이들과 오시는 분들이 많이 못 나왔습니다. 또 고향을 찾아간 우리 많은 성도님이 계시는데 잘 또 고향에서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성도입니다. 행복이라는 것과 성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합할 수 있을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바로 행복한 성도로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종종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가 되면 늘 후회하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도 있고요, 또 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후회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돌아보면 뒤에 일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며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찬양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찬양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모든 시편을 마치게 됩니다.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바로 시편을 마무리하는 마무리 시가 바로 온 성도들, 바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은 행복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시편은 바로 행복한 사람의 찬양의 시가 바로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시인들이 마냥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어쩌면 오히려 힘든 일이 더 많았고 또한 생로병사와 또 진통과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모든 시간들, 또 분노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몸부림치며 힘들었던 시간들, 시편에 보면 가장 많은 시가 바로 탄식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숨쉬는 모든 날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즐거워서 행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힘들어도 아파도 어려워도 찬양할 수 있는 성도, 바로 호흡이 있는 자들이 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설 명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었지만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왕이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부와 명예, 권세 모든 것을 말 한마디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복할 걸로 생각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얼굴엔 근심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마음엔 늘 여러 상처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하가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왕은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찾았습니다. 이리저리 많은 사람을 찾아보고 또한 누가 가장 행복한가, 그래서 강가에 앉아서 피를 불고 있는 그 사람이 왕에게 구했습니다. 임금님, 제게는요 속옷이 없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천하를 다 가지고도 불행할 수 있지만 어쩌면 속옷 하나도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요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 새 사람이 될 때 새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무엇일까? 바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복은 탐욕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속옷을 나눌 수 있는 마음, 또 여유, 그리고 따스한 마음을 간직한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유대민족을 보게 되면 그들은 2000년 동안 고향은커녕 나라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저렇게 사라져 없어지지 않고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육신의 고향을 갖지 못했지만 바로 정신적인 고향, 영적인 고향을 간직하고 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영적 고향으로 삼고 그래서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예루살렘 쪽으로 집을 짓고 창문을 열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지만 그는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나에게 어떤 위협과 죽음이 앞에 있어도 믿음의 고향, 바로 내가 지켜야 될 믿음 있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떠한가요?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향, 바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우리 육신은 변하고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교회, 바로 그것이 나의 영적인 고향인 교회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모이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진정한 영적 고향이 될 때 우리도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고향인 바로 성전을 사모하며 부른 찬양시입니다. 영적인 고향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말하면서 이제 시편 84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시편 84편에 보면 행복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런가 보면 4절과 5절과 6절과 12절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바로 행복한 선도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행복한 성도는 어떨까요? 바로 주의 전을 사랑하는 자가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찬송을 끊임없이 부르며 나아가는 가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나온 사랑스러운지는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단어를 통해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전을 떠나고 있는 이 시인은 바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새역하고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19장에 보면 욥도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 모습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습니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욥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욥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성이 아닌 그냥 입으로만 주님 감사합니다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내 간장이 녹고 있을 만큼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하며 마음에 불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주일날 아침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 주실지 기대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는 성도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에 빨리 오고자 애타는 마음, 늦지 않으려고 더 많은 은혜를 받고자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더욱더 뜨거운 불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러한 간절한 사모한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찾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지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전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의 전에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분명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거하는 다윗의 마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주의 성전을 떠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우리도 고향을 찾아갈 때 이러한 간절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이 있듯이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 이러한 간절함과 기대감을 갖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전을 사랑할 때 바로 우리는 행복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왜 가냐라고, 왜 또 이렇게 힘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어서 교회 나가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들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찾는데 영혼의 보금자리인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바로 우리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일날 아침에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오늘 여기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같이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성도는 어떨까요? 오늘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복, 바로 두 번째는요, 주께 힘을 얻는 자, 바로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바로 행복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만남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 또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이들과 만나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만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해서 또한 성숙해져 가고 잘 버텨지고 또한 우리의 신앙들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인도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남으로 만남을 이어져온 생명이라고 표현하면서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가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남을 기다리며 눈물을 배웠고 진실을 배웠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배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중에 좋은 만남이 있어 왔고 또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최고의 만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만날 때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셨고,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바로 죽음을 넘어 영생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같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바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만나는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복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이번 설날 돌아보면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신 같이 좋은 만남, 바로 내가 주신 이 행복한 은혜들을 온전히 나눔을 통해 온 가족이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은 집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만남의 길을 열어주시는 곳, 바로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과 좋은 만남을 갖고 또한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또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의 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서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같이, 하나님과 바로 우리가 만나는 장소를 성전을 통해서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지금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시련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아멘. 오늘 세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물 골짜기에 지나갈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눈물 골짜기는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오는 수많은 고난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오는 길이 얼마나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지, 그런데 그곳을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그냥 힘들고 어려운 길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묵묵히 그 시험과 그 어둠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잘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샘물의 샘들을 가득 채워주시고 이른 비가 우리 가운데 복의 복을 주신 같이 바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주일을 지난 동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치고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 입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실족해서 우리가 이리저리 시험에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상한 심령, 또 어려운 심령, 또 힘들어하는 심령들에게 떡을 먹고 물을 마시듯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주일 더욱더 주님 안에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에 응답받고 새로운 힘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것이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바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의 전에서 바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행복한 성도는 어떨까요? 오늘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84편 마지막 1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부귀영화 또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누구를 아느냐를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누구 아는데 랑을 또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누구랑 친하고 내 번호도 있어 하면서 번호를 보여주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심을 믿을 때 우리는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2022년 9월에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했습니다. 이제 70년 동안 여왕으로 왕위를 지키면서 15명의 총리들이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모인 세계 각국의 500여 명의 그런 정상급 외빈들과 또 2천여 명의 내빈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 기간에요 100만 명 이상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고요. 한 번 조문하려고 13시간, 18시간씩 기다리면서 조문했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영국에서 볼 수 없는 최고의 그런 보안 레벨을 준비해서 이제 10,000명의 경찰과 수천 명의 사복경찰, 그리고 건물 옥상마다 저격수가 배치될 정도로 보안에 신경을 썼습니다. 여왕의 서거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왕실과 또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당분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온갖 갈등과 또 여러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보이기 좋은 것,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자리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으셨듯이 오늘날 믿음의 백성들도 광야로 이끌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화려함 대신에 때로는 황량한 그 광야로 우리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추구하는 대신에 나를 버릴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의지할 것 없는 광야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찬송가 479장 우리가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또 3절에 보면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 자리에 만나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과 부의 영화가 많다 할지라도 이 땅의 마지막은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도 그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잠시 화려할 뿐 이 땅에서 남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돌아보면 때로 우리가 광야에 찬 바람이 불더라도 정말 우리가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바로 산 너머 또한 눈보라가 세차게 불어올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고향 바로 하늘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실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요,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민족들이 다 죽으려 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왕의 규례를 내가 어겼을 때, 내가 왕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그 일로 죽어야 된다라면 기꺼이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 내가 어쩌면 왕께 나가는 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내가 죽음 가운데 몰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죽겠다라는 그 고백,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했던 에스더의 고백은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이런 화려한 왕비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에스더의 간절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했지만 돌아보면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말했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행복한 성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담과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또한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도 설 명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행복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에, 또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 명절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바로 이런 행복을 나누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늘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또한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남을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선두라고 표현해 주신 것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